여러분, 이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이 뉴스 기사들을 몇 가지를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깜짝 놀랄 기사였는데요. 지금의 이 전 세계 안에서 굶주림, 극도의 빈곤 속에서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극도의 빈곤에 있는 이들이 23%랍니다. 전 세계의 23%가 극도의 빈곤 속에 있대요. 이들은 하루에 1달러, 다시 말해서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쓰는 것도 어려운 정도. 그래서 이 1,0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몇 명, 8명, 9명이 넘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극도의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23%.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놀란 것은요, 하루에 7,000원 정도 되는 돈, 그래서 한 달에 20여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빈곤 계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의 54%. 다시 말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5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30여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50%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말미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한 달에 이 20여만 원을 가지고 빈곤 계층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50%를 넘어설 거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집에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40%래요. 그러면 냉장고를 가져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60%의 계층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얼마나 부유해요? 대단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야겠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하루에 20만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달에 20여만 원을 꼬박꼬박 모아서 지금 당장에 쌀을 구하고 지금 당장에 배고픔의 허기를 채우는 돈으로 이 돈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왜 부유한 계층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어렵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는가,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를 변혁시키려면요, 왕권을 휘어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뭔가의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셨다면 왕권을 휘어잡으시면 돼요. 헤롯 왕을 치든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바꾸셔서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든 그러면서 법령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 법령을 바꿔서 자, 이제 우리 이 국교는, 로마의 국교는 그리스도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처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회는 개혁되어졌을 테고, 너무나 많은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경배하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존경하라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 왕권 하나 휘어잡는 것이 예수님 앞에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걸 선택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휘어잡으신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휘어잡으신 것도 아니고, 겨우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살펴보았더니 30년의 시간 동안은 목수의 생활을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시다. 거기까지는 공생의 시간이 아니니 좀 이해한다 치고, 이제 공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3년의 시간, 이제는 예수님의 명예를 좀 드러내셔야죠.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왕권도 무릎 꿇여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드러내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셨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의 말씀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리고 말씀이 쭉 내려와서 여러분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명답과 정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진 것은 굉장히 희화번쩍하고 찬란하여서 가지면 명예롭고 가지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아무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방법으로, 어쩌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 마국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 안에서 스물스물 사랑을 표현해가고 사랑을 펼쳐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명예롭지도 못한,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한 행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야기할 때는 뭔가 대단한 명예로움이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와 그 자리가 필요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법칙이었습니다.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세상의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 아니라 완벽하게 반대되는 길, 그 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왜 세상을 향해 머물러야만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졌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어졌습니다. 내 것을 가졌을 땐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의 명예를 쫓아 올라갑니다. 때로는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수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SNS의 발달이 이 시대에 얼마나 폐악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요즘 많이 절감하며 살아가는데요. SNS가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좋아요라는 버튼들이 끊임없이 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이목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화려함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화려한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든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SNS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를 갖게 되었겠지 하고 드러내었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 보니 우리는 또 높은 곳을 향해, 더 나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욕심 가득하게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대에 누가 마국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마국간을 선택합시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 차디찬 마국간, 아무도 없는 그 마국간, 그곳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갑시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이 아닌, 이생의 정욕이 아닌 그 마국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에 누가 동요하겠냐고요?
이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국간에 서 있겠습니다. 누가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천안을 향해 올라가면서 한 분의 설교가 찬양 끝에 이제 쇼츠와 같이 탁 띄워졌습니다. 저는 천안 올라갈 때 찬양을 들으면서 올라가는데요, 갑작스럽게 한 분의 설교가 떴고, 제가 20대 때 너무 은혜 받았던 설교자이기에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가다가 그 설교의 말미에 호소 깊은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그 중앙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클립을 저희 아내에게 빨리 보냈습니다. 들어보아라.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의 중앙에서 만나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땅 끝, 어쩌면 버려진 곳, 어쩌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없는 공간, 그곳은 이미 우리의 관심 밖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야만 하니까요. 세상의 가장 높은 아파트 위에서, 아니면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의 자랑을 드높이고 우리의 집이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또한 알려줘야만 하니까 바벨탑과 같은 탑들을 쌓아 올라가며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마국간의 정신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버리셨던 왕권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왕권을 통치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왕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 가지려 취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회개와 회심의 이야기들이 선포되겠습니까? 왜 지금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곡한 목소리가 선포되고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버려진 채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땅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마국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살아놓은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바벨탑 때문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나 또한 원하고 있으나 버려야 됨을 알기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며 마국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높은 것을 올려놓고 말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많은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는지 호위하는지 증명해 보이라. 명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국간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과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부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어느 한날 나라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할 수 있는가 박수와 환호를 보내었죠. 조선의 초기의 시대, 주인과 종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종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주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평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놀라하며 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가난했던 1940, 50, 60년대 시대, 교회는 함께 일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보다는 남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 시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병하기로 말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달려갔습니다. 한 손에는 밥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들의 배고픔, 그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것입니다. 선언하면 달려갔고 그곳에서 전 세계 선교의 부흥 역사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박수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화려해지기 시작했고요. 교회들은 대형화되어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대형화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90년대를 넘어서며 메가처치라고 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 메가톤급이라고요. 이제는 교회의 크기가 소형, 주형, 대형이 아닌 메가급이 되어져서 메가처치라고 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 60만 명, 70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 어마어마한 부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아야죠. 첫째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뚜렷한 빛이기에 어둠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하다면 진짜 우리가 빛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빛이 빛이 아닌 것만 같고 어두운 것도 흐린 것도 아닌 적당한 회색빛을 띠고 있는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등을 돌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찬란한 빛을 비추었기에 세상이 등을 돌렸다 말하려면 한국교회 부흥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 어두웠던 조선의 시대와 그 어두웠던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찬란한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비난했죠. 여러분 권사님들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 유교의식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을 향하여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는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향해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그럼에도 부흥했어요.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교회는 여러분 저주받는 것만 같았고 사람들로부터 핀잔 듣는 것만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죽순과 같이 교회로 몰려들어왔어요. 진짜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찬란한 빛이었기에 미움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들었습니다. 너무 예수쟁이가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빛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왔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이런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의 삶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며 교회 안에는 너무나 위대한 명언 하나가 있었죠. 그 당시는 십자가만 꼽으면 부흥된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주목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성도들의 삶의 시간들이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고 칭찬 들었고 때로는 비난 들었지만 그 안에 빛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빈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직접적인 질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는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 모습 그대로를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두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다시 돌아서야 돼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가 행한 대로 행해야 될지리라. 그가 행한 대로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행동해야만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 정의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고 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나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도 마국간을 향해 찾아갈 수 있냐고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금 나를 잡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잡혀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수모를 경험할 수 있냐고요. 그가 행한 대로 행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뼛속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미사오구를 더한다 한들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다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스럽지 못하다면 이 모든 미사오구는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와 같이 희화찬란한 해칠한 무덤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저의 행동을, 저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함께 주목해가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형식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집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친구와 동력자들 사이에서 정말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나의 행동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 가운데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환히 비추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 묻혀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끝과 여러분의 행위 앞에 그 사랑의 모든 손길들을 묻혀두셔서 우리는 땅끝을 주목합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 어쩌면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곳, 우리마저도 무관심하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무관심한 듯 살아내면 그들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전 영역으로 펼쳐갈 수 있는 힘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땅끝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요, 복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 세워진 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는 도구여야만 하고 나는 통로여야만 합니다. 복음을 내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음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통로가 되어 또 여전히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는 땅끝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빛
헛된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언어와 말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 즐거워하십니까? 오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들과 질투, 시기들로, 때로는 연민과 가식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손끝과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어떠한 길을 살아갈 것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 여러분 면밀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내셨던 길들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어날 수 있길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좀 내려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발 다 읽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치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지만 오늘부터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첫째, 복음이 아니고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복음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선 화를 내지 않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길입니다. 복음의 훼손이 아니고선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둘째, 가난한 자들의 삶과 아픔, 그들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려워 손이 쪼그라들거나 마음이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고자 하거나 그걸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전화하십시오.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어 가죠.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무거울 수도 있고요, 버거울 수도 있고 때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등 뒤에 지어진 십자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메시지 한마디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달하며 다시 전달하며 이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만나서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엔 큰 미련 없습니다. 시대 안의 명예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들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오늘 설교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이 페이지를 보는데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뒤를 돌려서 보여드리면 보일까요? 이 여인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어린 시절, 정말 어린 시절 찬미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찬양집을 기억하시나요? 그 찬미예수라고 하는 찬양집을 펼쳐보면 이 찬양 가사의 이 찬양곡이 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뽑다 보니까 그냥 가사만 기록되어 있는 프린트물들이 많은데 오늘 이 프린트를 해준 청년이 센스가 있는지 이 애스러운 이 찬양 프린트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갑자기 웃음이 났냐면, 그때 저희 찬양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찬양을 언제 불렀냐면요, 초등학교 때도 불렀고 중학교 때도 불렀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전 늘 궁금했어요.
얘는 누굴까?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갔던 군대에는 종교 외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예배를 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분대장한테 입영이 되어서 들어가자마자 이야기를 했죠.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분대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상병, 저희는 종교 외출 자체가 없는데 교회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상병을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교회 가자 하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소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나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소대장이 그래 교회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소대장이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소대장한테 찾아와서 교회 보내달라 그러냐고 분대장한테 뭐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한 달의 시간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소대장 찾아가고 분대장 찾아가면서 교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마 평생에 맞아야 될 거 거기서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제 위에 있던 바로 윗고참 한 명이 너는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만 교회 다니냐고, 왜 이 소대 분위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냐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교회만 보내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6시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다 섰습니다. 밤샘으로 야간 근무를 섰죠. 그리고 나면 천지훈이라고 하는 그 분대장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희 부대 창설 이래 첫 종교 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창고 정리를 시작해요. 2시부터. 그럼 8시까지 그 창고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저 혼자 얼토당토하는 피아노 실력으로 모슬포 교회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분, 그때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7개월가량을 지나고 적당한 막내의 시절을 지난 이후에 저는 조금은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상병 3호봉 되었을 때에 대대장님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더니 종교외출 자유화뿐만 아니라 목요일마저도 전 부대원 종교화, 전 부대원에게 예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지원화했는데 대대장님이 목요일 예배를 만드는 순간부터 저는 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송우령, 네, 네가 대대장 찾아가서 말했지. 저 아닙니다. 너 아니면 이런 짓을 할 놈이 없는데, 아니 대대장님이 하신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내 때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보내달라고 얼마나 데모를 해댔던지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궁금해해요. 왜 군대 이야기 안 하냐고. 해봤자 수치스러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찬미의 수요, 낡은 그림, 요 옛날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담겨 있는 찬양 피아노 치면서 사실 뭐 가난했고 힘들었고 아팠던 시절들 다 지나가며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막 찬양하며 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많은 걸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주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정작 땅끝을 향해 살아야 됐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야 됐던 그 마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가치가 됩시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 2절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습니다. 아멘.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것이든 채우고도 남아. 시우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또한 채워져 예수님의 가치를 버리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의 가치를 닮아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